요엘서 1장 1절부터 원래 본문은 오늘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2절까지 또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일단 1장 1절로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요엘서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 뒤에 쭉 다 이제 볼 거예요. 12절까지 중간중간 준비해 주시고. 요엘서도 이제 하나 예언서죠. 예언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배후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타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어떤 계시의 세계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세계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볼 때 우리가 예언을 볼 때 예언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쭉 보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계시의 어떤 세계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언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따로 있고 또 무슨 거룩한 어떤 뭐 생활이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고 일상이 곧 이게 예언의 표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예언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종교에서는 일상을 살다가도 특정한 시간이 되면 특정한 예복을 입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무슨 뭐 머리를 조아리고 빌리고 하는 그거 자체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안식일이다, 뭐 주일이다, 특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특정히 뭐 잘 이렇게 뭐 양복 빼 입고 가서 이렇게 예배한다. 이거 자체는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되게 빨리 왔네요. 사고 났다 그러는데. 어제,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또 이제 단톡방에 어떤 질문을 하나 올렸어요. 간단하게. 오늘날 그 주일의 의미가 뭐냐 말이죠. 그 주일의 의미를 복음의 관점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말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나 올라왔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되느냐, 뭐 그런 이제 두 개의 질문을 간단하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올렸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공유한 단톡방에 이제 올라오는데, 일단 뭐 다 제끼고 제가 한 답변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제 모든 역사를 종결 짓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굴러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역사 속에 새로운 의미는 이제 없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그 시간이 그 시간이야. 서기 2000년, 뭐 BC 몇 년, 아무런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딱 관점, 기준점을 찍어놓고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만 년이 지나가도 인간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죽었다. 죽음 속에 다 갇혀 있어요. 더 이상 역사가 굴러가야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왜 무슨 노아 방주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출애굽이 어떻고 그런 역사가 왜 있느냐, 뭐 솔로몬 다윗 그런 얘기 왜 있느냐,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정밀하게 장치해 둔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하나의 무대라고 하는 거죠. 모든 역사의 무대가, 모든 역사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제 그 모든 역사적인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하늘의 해가 어두워진 겁니다. 더 이상 하늘의 해가 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시점까지 역사의 모든 의미가 있었고, 지금부터는 동일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모든 인생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압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뭐가 주일이다, 무엇이 안식이다, 그런 시간에 대한 모든 의미가 지금은 종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가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2장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날이나 달이나 절기나 안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평론하지 말아라. 모든 시간의 의미를 주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 자체의 구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안식일은 더 귀한 날이고 안식일이 아닌 날은 더 덜한 날이고 그런 날이 없고 주일은 더 거룩한 날이고 뭐 월요일은 덜 거룩하고 그런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 시간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타나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그게 완료된 시간이에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엮이지 않으면 그냥 그 시간은 종교적인 시간이고 그냥 뭔가 내 그 우상 숭배 같은 내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 비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의미가 없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기를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사마리아 땅 베델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특정한 장소를 물어보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장소를 다 주님이 다 부정해버리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어느 때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그 시점, 그 시간이 예배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 예배가 될 줄 믿는다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그 시점, 그 시간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1시간 반 예배를 듣다 하더라도 살아야 되겠고 돈 좀 벌어야 되겠고 급한 불을 꺼야 되겠고 그건 나만 계속 의식이 되고 있으면 그건 예배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 행사의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 그 노회 행사 때문에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영등포 신림동에서인가 이제 그 어른들에게 쌀을 1kg씩 나눠주는 그걸 했나 봐요. 처음에 이제 뭐 어르신들이 한 10명 오더래요. 1kg씩 주고 차비 한 1,000원씩 주고 그 다음에 20명이 오고 다음 30명이 오고 40명이 오고 50명이 오고 계속 오더라는 거죠. 계속 쌀을 1kg씩 다 준 거예요. 돈 차비랑. 저는 신기한 게 어떻게 예산 확보했냐. 그러니까 막 지원받아서 한 거죠, 이제. 그게 교인들이 이제 계속 헌금을 내야 되는 거. 그 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지치기도 하고 중단한 이유가 뭐냐. 이 영감들이 다 앉아가지고서 이 교회만 오는 거 아니고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차비 받고 쌀 받고 바로 다음 교회도 가는 거예요. 많게는 5교회를 돈다는 거죠, 그 어르신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 앉아서 뭐하냐. 예배를 안 듣고 이제 다음에 갈 교회를 쓰는 거야. 가서 봐, 지금 여기 예배가 몇 시에 끝나면 전철을 타고 어디로 가요? 이걸 딱 계산하고 그거를 보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교인들 주머니를 자꾸 털어도 사실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방에다 스폰 그 후원 요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엔 다 접고 지금 용인 어디 교회 지금 협동목사로 가 계시는 분이 이제 오셨더라고. 예배에 앉아있지만 지금 여기 교회 쌀 1kg 탔고 지금처럼 받았으니까 다음에 관악구에 무슨 교회를 가면 거기 또 2,000원 주는 교회가 있다는데 거기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여기 정동구에 무슨 또 오면 하고 다 계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고 보고 예수님 말씀이 다 안 들어와. 지금 빨리 예배 목사님 빨리 끝내주면 지금 다음 예배 타임 가야 되는데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목사님 한가하게 봤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바쁘신 분. 주일날 돌 때가 너무 많아. 수금할 때가.
우리가 나를 의식하고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나와 앉아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주님, 언제쯤 나 돈 벌게 해주실 겁니까? 우리 딸, 아들 아픈 거 언제쯤 고쳐주시겠습니까? 언제쯤 우리 아들 백수 시대 면하고 취업하겠습니까? 그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부르고 있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란 뭐냐? 예배라는 것은 당신이 주님이군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의 조건 자체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백수이든 아니면 뭐 취업을 했든 그 모든 것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에요.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분도 주님이었군요. 그럴 때 그 나를 아프게 하신 주님의 그 손길이 그게 땡큐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남자 미친놈이죠. 너 왜 이러고 있어? 지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과 그의 와이프의 대화 아닙니까? 욥이 아들, 딸 다 죽어버리고 이건 거의 내가 볼 땐 실성 미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에서 뭐 애들 죽었다고 지금 아줌마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몇 억씩 받아도 지금 또 무슨 조사 한다 그러는데 아니 애 하나 죽어도 미치는 판국에 욥은 10명 다 죽었어요. 하나 있다 하나 잃는 게 더 아픕니까? 아니면 10개 있다 하나 잃는 게 10개 다 잃는 게 아픕니까? 글쎄 뭐가 더 아플지요. 그 다음에 그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지금 사업 망해가지고 부도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욥은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욥이 말하기를 원래 그게 주님 거였어. 원래 그게 주님 거였는데 주님 갖고 가셨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누가 화가 나요? 옆에 와이프가 화가 나는 겁니다. 야, 물론 이제 야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여보, 이것도 좋은 말이죠. 그냥 야죠, 야. 이래도 지금 네가 하나님 믿고 앉아있다는 말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 인간아. 그게 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욕하고 죽으라. 여기에서 그동안 나를 지키고 나의 나됨을 유지해 주는 선에서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와이프의 그 모든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였던 겁니다. 나의 존재를 유지해 주는 선에서만 내가 주님 불러줄게요. 이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은 물론 욥도 아주 원망합니다. 욥 자체는 원망의 기록이에요. 그것도 점잖게. 욥의 와이프는 못 배운 여자처럼 그냥 야 욕하고 죽어 이렇게 나오지만 욥은 배운 양반이야. 굉장히 고생. 욥기를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리터리처,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없어요. 욥기 보면 참 불평도 그렇게 고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욥기는 거의 그냥 완벽한 시예요. 고3 때 욥기를 읽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새로웠어요. 근데 그렇게 욥과 친구들은 아주 고상하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알맹이는 뭐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말을 욥의 부인은 그냥 원색적으로 시장하지만 말로 표현한 거고 욥과 욥의 친구들은 아주 고상하고 배워먹은 자들의 그런 표현들로 돼 있죠. 신앙이란 뭐냐? 예배는 뭐냐? 당신이 주님이었군요. 나를 죽이든 말든 아들을 주신 분도 주님이었고 데리고 가시면 주님이단 말이죠. 우리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아들 낳을 때는 뭐 좋다라고 하는데 데리고 가면 뭐 왜 데리고 가냐 왜 이러시나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다 주님 줬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주일 자체도 지금 그 시간과 공간 자체가 의미가 없다. 어디든지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양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또 다른 분이 되게 다 달았더라고. 뭐 원래 주일은 과거 구약의 안식일이었는 거로 안식일 그렇게 지키면 유익이 되고 좋고 뭐 또 이제 그 신학교 다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그 다 배운 신학교 이야기들을 굳이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게 왜 엉터리냐면 어떠한 신학도 그 시간에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을 잡아낼 수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중들도 읽어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안 됩니다. 같은 공간에 예수가 있었지만 한 사람이 볼 때는 저 예수는 왜 우리를 안 살아주느냐라고 원망하는 대상이었고 한 사람 눈에는 저분이 우리를 왜 지금 죽고 있구나. 같은
같은 못 박힌 예수님인데 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잖아요.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기의 전체를 의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save yourself. 너나 구원해라 이 멍청아. 네가 무슨 구원자야. 너나 구원해. 너를 구원하고 나를 좀 살려달라. 그게 한쪽의 안목이란 말이죠. 100번 1000번을 보면 뭐합니까? 신학 공부를 외우면 뭐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 전체 은선을 의탁하는 그 어떤 순간적인 고백이 없으면 다 헛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너무너무 공부가 재밌어서 주일이 싫었어요. 주일이. 내일 또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아우. 좀 더 책 보고 레포트 쓰고 싶고 이런데 말이죠. 너무 그 공부하는 재미, 뒤늦게 공부가 재밌더라고 그렇게. 공부가 쉽진 않았는데 재밌었어요. 다 진짜 헛되입니다. 물론 배우게 하신 데는 뜻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의 시발점이 뭐였죠? 예, 어쨌든 간에, 그 말했군요. 일상이 곧 예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예언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일상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예언의 세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일상, 밥 한 끼를 먹고, 잠자리에 들고, 뭘 씻고, 애들 키우는 그 자체가 다 너무너무 거룩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를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난 도대체 이 팥종이 메뚜기는 알겠어요. 메뚜기는 알지만 뭐 너치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핵심은 뭡니까? 모든 농사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재난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끔찍한 재난에 대해서 2절 말씀. 늙은 자들아, 이걸 한번 들어봐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들어봐라.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늙은 자들한테. 늙은 자들이 듣고, 야, 정말 내가 지금 80세, 내가 지금 80살인데 80평생 이런 일 내가 처음 봤다 할 정도의 끔찍한 재난이 그 땅에 닥치고 있는 겁니다. 80평생, 9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팥종이가 와서 뜯어먹고 메뚜기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농사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끔찍한 재난은 내가 처음 봤다라고 말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끔찍한 재난으로 말미암아 요엘서의 예언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현재 닥친 이 끔찍한 재난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거라. 왜 못하는 겁니까? 지금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지금?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너무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아들이 수학여행 가서 죽었어요. 그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 아들인데 그 배의 이름은 세월호. 그렇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애가 죽었습니까? 그것도 형제가 갔는데 다 죽은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뭐 막내 아들은 학생이고 그 큰 아들은 선생이었는데 다 죽었단 말이죠.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팥중이 남긴 거, 내 친구 다 먹어, 이게 망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 왜 나온다고요? 약속의 땅이었고, 약속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상하게 이 사건을 풀이를 못하는, 평상시에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런 못된 자들이었으면 이해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선민에게 닥치는 이 일 자체가 이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그 뒤에 말씀 없어요. 5절 말씀. 이거 지금 혹시 다 찾았나요? 네, 할렐루야.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오해할 때 뭘 오해하냐면, 약속의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땅인 줄로 그들이 오해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복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도 않고 평안하게 잘 살 거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위주의 삶으로 믿음의 결과를 오해한 겁니다. 이건 오해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방인에 비해서 월등히 더 잘 살고 우월한 삶을 산다? 이거는 지금까지 특히 한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미신입니다.
가끔 여러분 샘플로 나오는 분들 중에서 예수 믿고 잘 산다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반지하에서 헤매는 분들도 있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부도 나가지고 쫓기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다만 교회는 장사를 위해서 잘 되는 분을 샘플로 소개할 뿐이죠. 제 친구들 전화하면 그럽니다. 뭐, 야, 어떻게, 저 손님 좀 늘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야, 손님은 아니야. 요즘 조금 달라졌어요. 신도가 좀 늘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손님이라 지금은 신도라고 물어봐요. 신도가 좀 늘었냐? 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어떻게 뭐 손님, 뭐 신도 이렇게. 걔를 용어가 그거죠. 그게 오해입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었던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고 예수를 겁나게 열심히 믿었던 바울은 목이 날아갔고 예수님을 따라 3년간 따라했던 야고보는 제일 처음 1호로 목 잘렸어요. 그렇게 거창하게 막 꿈도 꾸고 천사가 와서 이름 지어줬던 세례 요한도 목이 날아가서 소발에 머리 들고 이렇게 갔잖아요. 태어날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태어날 때 그토록 거창하게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없어요. 세례 요한 얼마나 겁나 거창합니까? 정말 봤을 때 이 사람은 장차 황제 그 급인데 말이야. 죽을 때는 무슨 소년시대 그 춤 때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땅은 당신들이 취하고 당신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단 포도주를 너희 입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자기 자신의 소유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들의 소유화한 것.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이 그래요. 뭐든지 갖고 와, 내 거 할 거야. 뭐든지 자기 거 삼으려고 하는 그 타고난 본성이 끝없이 인간들의 그 어떤 그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황충으로 다 이렇게 황폐화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해서 범죄한 겁니까?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식이 없는데 지금 너무 배고프 죽겠는데 여기 하나 선악과 부족해서 먹어야겠다고 먹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널린 게 그냥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주저없는 게 또 그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겁니까?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쉽게 말하면 그 동산의 관리인으로 동산 경비원으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에덴동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니 아파트 경비를 뽑아놨는데 경비를 안 하고 이 호랑이 불고 이제 뭐 이렇게 경비인데 주제를 알아야지. 지금 무슨 그 주인인 것처럼 말이죠. 아파트 들어가서 막 들어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몰래 뒤에서 보고 있다. 3758 번호네. 그 주인 나가는데 가서 지가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그게 오버하는 그게 잡혀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는 이 에덴 동산의 경비원이야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계약서가 뭐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거예요. 너는 경비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약속의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잠깐 말씀 봅시다. 레위기 25장 맞나요? 레위기 25장 55절인가 그럴 거예요. 레위기 25장 22장인가? 예, 25장 거기 55절을 봅시다. 이게 약속의 땅에 대한 오해인데 레위기 25장 55절 지금 할 말이 많은데 말이 지금 25장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은 종들이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종들에게 맡긴 겁니다. 이 땅을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땅 자체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취지를 이해합니까? 제가 가끔씩 제가 오전에 또 내가 이재 집사님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이재 집사님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한 걸 알고 보니 벌써 5개월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 첫 달에 치료해야 될 뭐 조심해야 된다. 바르게 누워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게 다 그냥 스킵 건너뛰었어요. 지금 무슨 5개월이에요, 애가. 병원에 갔더니만 뭐 할 게 없대. 다 컸어, 애가. 다 할 게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또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또 이 프라이버시를 내가 이 집사님을 잘 알지만 또 이런 내가 프라이버시를 막 발설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두 번째 나도 양해를 했어요.
나도 이제 됐고, 이제 입사님 듣고 나서, 목사님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내 인생 자체를 그냥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제물로 줬다면 그것도 오케이인데, 이 유튜브를 보는 어떤 사람이 듣고 나서, 야,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둔에 빠져갖고, 어떻게 5개월 동안 지 애 세ben 것도 모르고 있냐 하고 이제 뭐 씹든지, 아니면, 저 목사는 뭐길래 지 교회 집사 얘기를 막 떠벌어서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예요,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그 땅이 그냥 품꾼들이에요. 그 땅의 종들이라고, 그 땅 경비원들이라고. 뭐 하려고? 이 땅의 주인이 따로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주인을 증거하기 위한 그 어떤 증거인들로, 하나의 경비원들로, 품꾼들로 그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이가, 그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세뇌된 자들의 고백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피 발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왜 산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 몸은 주님 거란 말이죠. 이 몸은, 이 몸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는 그냥 경비원으로 이 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경비원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아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이 심지어 뭐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그것도 주님 까발리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얼마나 자기의 그 범죄한 내용을 숨기고 싶었겠어요. 옛날에 왕들은 실록에다가 그 연산군이었습니까? 누가 자기가 쓴 그 사관들이 쓴 거 안 좋은 거 그거 지워버리려고 하다가 막 다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오류를, 흠을 우리는 후세에 안 남기고 싶어, 깔끔한 내가 남기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어이 다윗 자체에 그 했던 그 모든 부끄러운 짓들을 다 까발려갖고 다 성경에다 적잖아요. 저거 뭐 때문에? 이렇게 나쁜 놈도 난 용서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은 당당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입새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아니죠.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저 겁나게 너 깨끗하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서 천국으로, 야,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 네 입새에 있는 바람도 너가 막 괴로웠구나. 너무너무 잘했어요. 빨리 여기 천국 아름목.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바로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기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고 지킬 프라이버시가 뭐가 있어요. 지금 반에 계신 분이야 내 이름 말하신다 그러지만 그지 저번 일을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할 게 너무너무 이 성경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소재가 너무너무 많아요. 애들 말 들어보면 이제 집사님 그 딸 지금 태명이 기특하다고 엄마로 하여금 임신 초창기에 그 모든 어려운 그 신경 쓰임을 다 통과하고 5개월 만에 딱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기특이라고 줬대요. 기특하다. 제 입장에서는 내 의식이 모르고 내 감각이 모르는 그 와중에도 이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게 해줬다는 점에서 나는 너무 되게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참 기특하다 그 애가. 성경을 보여준 굉장히 좋은 샘플로 나타났네. 그냥 온 게 아니고 성경을 보여준 좋은 샘플로 등장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모르고 우리의 감각이 감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주님은 우리 속에 원래 주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 자체를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아가 나타날수록 껍데기에 낡은 목숨은 벗겨져 나가는데 그 낡아져 벗겨나가는 그 옛사람의 그 특징이 바로 뭐냐? 내 인생은 내 것, 예수도 내 것, 천국도 내 것, 다 지꺼래. 다 지꺼래. 뭐든지. 가나안도 내 것. 야, 마셔라, 부어라. 내 거니까. 주님 그 땅에다가 황충을 보내고 메뚜기 보내서 이 땅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따로 있어요, 주인이. 그게 그래서 그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언 자체는 현실과 다 있습니다. 말해서 일상이 오면 예언은 가짜예요. 모든 예언은 일상을 끼고 같이 옵니다. 일상은 예언의 피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 시대 때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을 하나님이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무슨 일이고, 이 모선 일이고 있잖아요. 모선 일이고 왜 이렇게 약속의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약속의 땅의 취지를 그들이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5개월 만에 애가 나는 저 한명회처럼 한명회 7사동입니까? 7개월 만에 애가 태어나든, 그러니까 지금 2개월 차이에요. 지금 이 집사님 5개월 만에 알았는데 한명회는 지금 다음 달에 태어날 상황이라 지금. 그 모든 것이 우리 뜻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의 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용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예전에 그 구봉서 장로님이 지금 살아있나요? 구봉서 그 코미디언? 죽었나? 가셨습니까? 예. 그분이 주님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그래서 연예인들 성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처음 나온 그 연예인이 그 후라이버리 그 사람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꾸 성경을 보다가 아니 말이 돼야 말이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그리고 어떻게 그 처녀가 낳은 아를 저 남편이 데리고 오냐 말이지, 말도 안 된다 막 그러니까 구봉서 아저씨가 옆에 있다가 아니 본인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 마음에 대해서 주제 파악해야죠. 우리는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다윗의 허물을 뒤집어내든 말든 그 주님과 다윗 사이에 벌어지는데 네가 왜 말이 많아, 그런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예언된 세계의 실제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은 예언의 표피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밥 먹고 학교 가고 회사 다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체가 이미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어때요? 예배라고 하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때 생기는 겁니다. 당신이 주님이었군요라고 할 때, 당신이 주님이라서 지금껏 내 인생을 인도해 왔군요, 그걸 알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점심 먹고 잠깐 대화할 때 최수장님 또 영어로 막 물어보고 이제 마지막 how was your last week 물어본 건데 이제 서로 이제 대화했어요. 들어보니까 말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막 잊지 말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세현 씨도 회사 나갈 때 버스에서 오늘의 내게 주어진 업무를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한대요. 그런 얘기도 듣고. 나는 왜 원치 않는 직장에 매일 나가야 되느냐. 우리 막내도 항상 토요일만 되면 난 너무 주일이 싫어. 왜 싫어? 교회 가야 되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목사 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오는 건데,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네가 20살 되면 내가 너 자유를 줄게. 그때까지는 따라 나와야지. 20살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집 나가야 돼. 걔 지금 이렇게 돈 모으고 있어요. 지가 돈 모으고 있어요. 돈을 왜 모으냐? 집 살라고 모으는데 얼마 모았지? 한 50만 원 모아놨어요. 많이 모았죠. 근데 네가 집 살려면 그 50만 원에다 동그라미를 일단은 3개를 붙여. 근데 요즘 또 대통령이 직업 오는 것 때문에 그 동그라미 3개 붙인 다음에 곱하기 앞에 2를 해야 돼. 그래야 집안 할 수 있다, 서울시대. 얼마나 부가 되는지 알겠지. 지금까지는 아빠가 나와. 20살 넘으면 자유를 줄게. 대신 집 나가. 그럼 나가서 이제 집 모으고 있으니까 그때 너 나가겠지. 그럼 주일날 편을 잘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빠가 목사하다 보니까 나와야 돼. 할 수 나와야 되는 거지. 비록 나와서 게임을 하고 앉아있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를 마칩시다. 지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골로새서 1장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13절부터 볼까요? 이거 어차피 많이 본 말씀이니까.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다음 함께 봐요.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내가 관리하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될 인생이 있다. 그 환상을 매일매일 주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깨뜨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거의 뭐 쑥대밭 만드시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뭘 아느냐? 아,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었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을 계속 풍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예언의 세계, 계시의 세계에 계신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예언의 결과물로서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어떤 이 닥쳐오게 되면 그때 먼저 나가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감히 선악과를 먹고 본인이 본인 인생 주인이라고 나대는 거짓 주인이 먼저 튀어나갑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지? 하고 누가 튀어나간다? 거짓 주인이 튀어나갑니다. 본인이 인생을 챙길 수 있는 것처럼. 그 뒤에 아 맞다, 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지라고 하는 참된 예언의 말씀이 따라오는 거죠. 그 작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발견하고 참된 실용신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규율이, 하나의 그 율법이 튀어나가게 되면 우리를 더 무겁게 하는 갑옷이 돼요. 무겁게 하는 그 뭡니까? 물 먹은 솜처럼 돼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처럼 지금 주께서 이 사건을 유발하신 겁니다. 가슴이 철렁한 사건도 주님이 유발하신 사건이고, 그 놀라지 마세요. 그 사건 자체는 지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어떤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예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일상을 예언의 사건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체는 역사와 함께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어떤 섭리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일상이 곧 예언이라고 하는 그 예언적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에 떨어지고 안 떨어짐도 주님이 다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꼴값 도는 그 착각하고 있는 경비원 주제의 자의치가 이 몸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헛된 자가 좀 튀어나가가지고서 어떻게 살지? 와당 가슴이 무너지고 막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말할 수 있는 그분의 진짜 주인이에요. 그 진짜 주인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시겠다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가지고 거꾸로 못 바뀌게 하시겠다는데, 그 진짜 주인의 어떤 그 섭리를 내가 수용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그렇게 성도의 인생은 진행되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가짜 주인 튀어나가서 내 인생이 내 거인 것처럼 막 설레발치고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갈까 뭐 오만 가지 꿈을 꾸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뒤늦게 어떤 순간에 주의 바람이 불어올 때, 아, 내가 또 너무 오버했구나. 나는 내 몸에 경비원 주제에 너무 내가 내 몸을 챙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버했다는 그런 매 순간에 예언에 의한 현실에 깨어나는 그 순간, 그게 진짜 눈을 뜨는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약속의 땅에 닥치는 그 일, 택한 백성에 닥쳐지는 그 모든 가슴 무너지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닥친 끔찍한 전무후무한 재난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비로소 거짓 주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땅의 혼돈 속에서 그 땅의 참된 주인이 주님이심을 그들이 보게 되는 과정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봅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하는 헛된 미신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참된 주님의 손길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